자, 오늘은 제 11강 교회입니다. 늘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배워야 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잡아줘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의미가 뭔지 정의부터 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뭘까? 교회는 그 히라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통상적으로 영어로는 church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예수님이 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때 썼던 교회,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저기 헬라어 적혀 있죠?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건물 교회죠.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이것은 구약의 성전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이들의 모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돼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불러서 모아놓은 이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아멘.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왜?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우리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주된 개념은 에클레시아,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우리가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그 의미들은 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쓰고 있는 우리 교회 의미, 이 에클레시아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 무리, 이것을 교회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를 이룰 수가 있고, 회사에서도 이룰 수 있고, 사회에서도 이룰 수 있고, 아멘. 이렇게 교회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을 교회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교회의 정의를 살펴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서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내 자신이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십자가로 거룩하여 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 이렇게 불러요. 무엇으로 불러요? 무엇으로?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성도. 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 자들을 각처에서 모아놓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이나 시작. 예, 어떤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냥 십자가 달았다 이 교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예, 물론 그거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건 예배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 예배의 장소, 성전의 개념은 될 수가 있어도 그 건물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배의 이 교회의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그 거룩한 자들을 성도라고 불렀고 그 성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회가 교회냐? 교회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게 아니라 문선명으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냐?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이만희로 모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가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 전도관이 교회냐? 전도관은 교회 아니다. 왜? 전도관은 박태선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거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별된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십자가만 달려있을 뿐이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정리하면 시작. 자, 교회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뭘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분을 무엇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경배하며 그분의 사랑과 뜻을 이 땅의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 이게 교회다 그런 얘기.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셨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명칭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명칭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는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이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집은, 그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아멘. 할렐루야. 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이루었던 이 장소를 교회라 그런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걸었다고 되고 거기다 교회 이름 썼다고 되는 건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시죠?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네. 십자가 안 걸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집은 그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그 집은 살아계신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사람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사신 교회라고 불렀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렇죠?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셨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소유,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와서 계시고,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랬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정리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런 뜻이죠. 아멘.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자신이 살아있고 내가 주인 되면 그 사람은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일 뿐이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교회다, 그런 얘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교회는 뭐냐? 성령의 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아이고, 넘어갔다. 큰일 났다. 2절은 이렇게 하는 거지. 막 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자, 시작. 아멘. 두 가지가 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런 얘기하죠, 그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그래, 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성전이 니코틴으로 가득 차게 하면 그게 죄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야. 여기다가 니코틴을, 여기다가 오물을 갖다가 잔뜩 붓어요. 죄야 아니야? 그건 죄라고 그러면서 자기 몸속에다가 이렇게 해서 니코틴 잔뜩 집어넣으면 이거 죄지. 그러면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이분들 봐라. 죄야?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손 들어볼까? 죄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이거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지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 때 나 이거 술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건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반드시 죄예요. 왜냐하면 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해롭힙니다. 우리 몸을 되게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음주량의 세계 1위요, 1위. 그러니까 전부 위암, 간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음주를 하게 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술을 먹었는데 이것은 그냥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하면서 나 위가 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일부러 또 계속 그럴라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데 이거 이제 그냥 거기다가 써, 그러고 안술 그러고 써놓고 먹는다. 그러다가 이제 간암 걸려라 이제. 하여튼 그건 죄야 벌써, 그렇게 하면. 아시겠죠? 알코올이 있다고 다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나에게 해로울 정도 됐다,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경계는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거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죄예요. 아멘. 더럽히면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잘 되죠. 왜?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기도하려면 참 안 되지, 그치?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치? 이상하게 집에서, 아유, 난 그냥 집에서 기도할래. 그리고 기도하면 참 기도가 안 돼. 근데 교회 오면 기도 줄기가 잘 잡혀요. 그죠? 기도해서 오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왜 그래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령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거야. 아멘. 성령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는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 성령이 여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가끔 주무시는 분이 있지만 그분은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그죠?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도 주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걸 꼭 황경자 권사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하여튼 이분은 세상 행복하신 분이죠. 그죠? 그럴 때 또 자기 얘기하는 자가 눈을 뜬다 또. 그러니까 좀 이따 또 잘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시면은요 자꾸 주무셔야 돼. 왜? 가는 연습해서 그래 자꾸. 편안하거든 주무시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굉장히.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또릿또릿한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거의 절반은 자. 우리는 대표 선수만 뽑아가지고 한 명만 자. 참 감사하지, 그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이복승 권사님 살았다. 아이고, 대표 선수 둘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웃는데 저분이 깨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한 거야. 누가 뽑았어? 대표 선수 둘. 하여튼 감사해요. 어쨌든 이래거나 저래거나. 그래도 권사님 다 들었지, 그지? 뭔 얘기인지. 뭘 들어? 자다가 들면 듣는 것 같으나 다 잊어먹어. 이상하게 자다가 듣는 거는 듣는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안 나. 이상하지. 꿈결에 들어서 그런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오늘 여러분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지나친 알코올이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또 막 겉으로 막 욕을 해야 되는 육두문자를 쓴다든지 뭐 분노한다든지 이건 몸에 해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성전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밝게 기쁘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면 돼. 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니. 아멘. 여러분 자신의 몸이 아니야. 이건 몸은 이제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를 잘 가꾸고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막 과로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속에다가 막 스트레스를 집어넣어. 그것도 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도 주님을 위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이 내 몸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 번째,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교회는 뭐 하는데요? 알았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그래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받는 장소예요. 제자라는 말, 이 disciple in이라는 이 말은 훈련받다, disciple, 훈련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거는 어린 나이에서 아이고 뭐 성경 말씀은 저 교회 학교나 배우는 거지, 뭐 우리 같은 권사 장로가 뭐 이제 뭐 교회 다닌 지 30년 50년 됐는데 뭘 배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맨날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또 주고, 냉장고에 넣어서 또 꺼주고, 한번 끓일 때 푹 끓여가지고 며칠씩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뻔히 알지. 혹시 여기 그분이 안 계시네. 난 아주 미역국 한번 먹으면 일주일 먹는다니까. 안 계시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손이 왜 그렇게 크신지 몰라. 그만 아니면 다행히 안 계셔서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난 다 그래? 그러지 좀 마. 아니,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번 주에 또 하고, 이번에 한 거 또 다음 주에 하고. 근데 그런다 이제 진짜 그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배우는 자세로 예배당에 다녀야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귀를 쫑긋 세우고,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렇게. 아멘. 그래서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누가 온다? 마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설교하는 분하고 아이 투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눈이 맞춰지고, 그 다음에 귀가 쫑긋 세워져서 주님과 뭘 맞춰? 전파를 맞추는 거야. 수신기를 맞춰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인생 살아가는 데도요 큰 도움 됩니다. 가라, 가지 마라, 해라, 이렇게까지 다 가르쳐준다니까.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데요. 근데 귀 딱 닫고 눈 딱 닫고, 교회는 그냥 종교 행사처럼 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배우는 자세로, 듣는 자세로, 아멘, 말씀을 사모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장소냐?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여기서 모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즐겁게 함께 어울리는 친교, 코이노니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자, 다섯 번째, 교회는 뭐 하는 장소냐? 교회는 봉사하는 장소다. 교회의 일을 서로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빨리 성장하려면요, 뭔가 하나는 좀 해야 돼. 안 되면 그냥 강대상이라도 닦고 여기라도 닦고 뭔가 봉사하면 믿음 자라요. 봉사 안 하면 믿음 자라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 봉사씩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그 봉사와 함께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야, 성전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도 봉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예. 가다가 쓰레기 하나 줍고 지나가는 거지 하나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능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생활, 이 교회를 어떻게 받들어 섬겨야 되고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네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보이는 교회를,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하지 못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합니까? 네. 오늘 우리 저 경기도지사 와가지고 매배해서 예한교회 최고, 사진 찍느라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지. 아침 8시 40분부터 그냥 예한교회 최고, 예한교회 최고. 그냥 쑥스럽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아니 남도 그렇게 하는데 남도 우리는 왜 못하냐고. 자,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시작. 예한교회 안에다가 하니까 쑥스러워. 다시 예한교회 최고, 예한교회 최고, 예한교회 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딴 거 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야. 오늘 설교 들었잖아. 비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에 행복하려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최고야. 옛날에 연세대학교 총장이 종교교회 다녔대. 종교교회 다니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가 전도해가지고 저 아랫역에서 연세대학교 들어왔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종교교회를 간 거야. 종교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총장까지 됐어. 그분이 총장 은퇴하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 지구상에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대. 실제 없어서 그렇겠어? 아니 그건 눈은 뭐 개눈인가? 그게 아니야. 거기에 신앙의 주관이 담겨 있는 거야. 자기는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교회가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대. 그게 종교교회인 줄 알았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장로가 되고, 거기서 총장이 되고, 아멘. 진득하니 대를 물려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 교회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 철삭거리지 말자. 뭐 복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엉덩이가 없어졌어. 저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엉덩이가 없어졌어. 와보니까 또 철삭거려.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자기 자리면 하나님이 딱 조명을 비춰주시고, 복 가지고 천사가 딱 내려와서 그 자리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그걸 잘 이기고 나면 그 자리에서 후손들이 자라가는 거야. 거기서 복이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아멘. 교회 사랑하는 가문이 복을 받아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제 충남 예산에 꼬부랭이 할머니 80살 되신 분이 교회를 나왔어. 맨날 새벽마다 나는 할 일이 종치는 것밖에, 참 새벽잠은 없고 맨날 종쳤어. 그 집에서 제일 가난한 집 할머니가 종을 쳤어. 놀라운 게, 난 그 간증 듣고요 기절하고 놀랐어요. 야, 근데요 그 집의 자식이요 면사무소 직원이 되더라. 둘째가 면사무소, 지금 여러분 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구급 공무원 지금 몇십 대 1이야. 깔보지만 명섭이가 그래도 공무원이야.
어디 갔어? 인형. 그치? 야, 옛날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은 무슨 과거 급제인 것 같다, 그거. 얼마나 든든해. 이제 결혼만 하면 되지, 그지? 얼마나 자랑스러워. 요즘에 공무원이 말이죠, 최고야, 최고.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공무원이 됐다. 그 다음에 이 종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신학교 가서 훌륭해 목사가 됐다. 아멘. 종치니까 셋째 아들이 과거급제해서 진짜 고시패스해서 예산에 여기 옆에 그 목사님 목회라고 있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 간증이 그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 가서 종친 일밖에 없대. 맨날 새벽마다 종친 거야. 노인네들이 잠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자식들이 잘 되더래.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의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면 복을 받아요. 이거 진짜더라고.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면요, 내가 얘기할게, 진짜 복 못 받아요. 복은 못 받는 것커녕 내가 이건 뭐 별로 좋지 않은 얘기라 내가 얘기 안 할게. 이 수많은 간증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보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아멘. 여긴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결코 용서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다시 뒤집어서 그냥 사랑하면 돼. 하여튼 교회 위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내가 뭐 어떻게 교회를 돌볼까, 어디 비가 안 새나 물 안 새나 이런 거 관심 갖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의 목표는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시작.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다가 실족된 거 많아. 사람은 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다시 물어,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 보고 나오지, 그죠? 하나님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아멘. 하나님 믿으려고 나오지, 사람 믿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아멘. 자, 목표는 누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목표 수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성전에서 서로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돕고 사랑하며 존경한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아멘. 마지막에 와서 네 번째, 신앙 성장에 지장을 주는 일은 서로가 조심하며 덕을 끼친다. 자,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앙 성장에 지장을 주는 일은 서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끼치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잘 성장할 때에 나도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소나무 군락지 한번 가보세요. 소나무들이 쭉쭉 자라 있어요. 함께 자라야 나도 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 불 받아야 나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개비 탈 때 혼자 타면 타다가 꺼져버려요. 그거 잘 알잖아, 그죠? 잘 타던 물도 하나 꺼내놓으면 혼자 꺼져버려요. 그러나 젖은 장작도 타는 장작에 들어가면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 사람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